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5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한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작은 예수로 살고 작은 예수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모습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패역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 그리고 사무엘의 경건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조적인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첫 번째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엘리가 범죄한 두 아들을 책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그들이 범한 죄악이 백성들에게 미칠 악한 영향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어떤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백성들을 실족해 한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는 말씀은 백성들을 실족해 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막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들들이 범죄했더라도 아버지 엘리의 충고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듣지 않은 자녀가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바울의 말은 부모님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듣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멸시했습니다. 엘리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로챘습니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로챘습니다. 엘리는 이것을 엄히 여기고 책망하고 그 자녀들을 경계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는 자녀를 자신의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엘리 자신과 엘리의 자녀뿐 아니라 엘리 가문까지 몰락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영구히 상실되고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남은 자손에게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쾌락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무엇을 추구하는 그것의 차이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추구한 것은 기름진 많은 고기, 즉 그들이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끝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직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라는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비록 어렸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지식과 영화만 그리고 권력의 추구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재물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 귀히 여깁니다.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엘리 가문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그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35절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은 즉 사무엘의 제사장 자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 같지 않은 아주 견고한 제사장 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이 결말의 원인은 엘리의 가정의 잘못된 가정교육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 교육에만 자녀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육적인 양육보다 영적인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작은 예수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엘가나와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땅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의 가문을 향해 경고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엘리와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직분과 권위, 나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그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작은 예수로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로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님의 또한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시며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현재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아버지의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그들의 비전과 협력이 잘 연결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새 정부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공정과 정의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모임이 정상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확진으로 또한 치료적인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스스로 회복 중에 우리 황석진 집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눈의 회복을 위해 엎드려 지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상황 가운데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발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하고 힘차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집사님의 마음에 굳센 믿음과 마음의 평안으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과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옆에서 간호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무든이 집사님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이번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멘토 주일입니다. 주님이 또한 막 세워주신 멘토들, 아버지 정말 영혼을 돌보는, 양들을 돌보는 멘토들을 격려해 주시고 멘토들이 열정과 사랑을 가진 멘토들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갈 때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업성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그 어느 때보다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그 기업을 세우시는 그 찬송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개입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의 연약함, 그 육신과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